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2점 설날이니까요.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북이네 식구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온 가족이 소풍을 떠났습니다. 워낙 걸음이 느리니 소풍을 떠나는데 양식을 1년치를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소풍 장소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2달 정도 걸어갔나요? 도저히 배가 고파서 참지를 못하고 여기서 우리 밥 한 끼 먹고 다시 소풍을 떠나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차리던 중에 아니 세상에 음식은 준비해왔는데 양념통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족 회의를 하던 중에 양념이 없으면 맛이 없다. 그러니 누군가가 집에 돌아가서 양념통 가지고 오자. 그런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아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몇 달 걸려요? 4달 걸립니다. 4달. 2달을 걸어왔으니까 양념통 가지고 가려면 2달 갔다가 2달 다시 와야 되니 4달을 가야 되니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도 누가 가야 할까 회의를 하던 끝에 막내가 가라 결정을 하고, 막내는 서럽죠, 그죠? 막내가 가라 결정을 하고 막내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길을 떠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나 돌아오기 전에 아무도 먹지마. 도시락 아무도 먹지마. 먹으면 안 돼.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알았다.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가족들은 기다립니다. 1달, 2달, 3달을 기다렸어요. 이제 1달만 더 기다리면 막내가 양념통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4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막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도 되고, 그런데 도저히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제일 어른인 할아버지가 야, 나 도저히 배고파 못 참겠다. 도시락 하나 꺼내봐. 내가 위에만 살짝 걷어먹고 딱 뒤집어 놓으면 막내가 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만 줘봐. 도저히 배고파 못 참겠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락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뚜껑을 열고 한 숟가락 탁 퍼서 입에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 저기 뒤에 나무 뒤에서 갑자기 막내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안 기다리고 나 안 기다리고 밥 먹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지. 나 말 안 듣고 내 몰래 먹었으니까 나 양념 가지러 안 가. 하고는 막내가 팩 하고 양념 가지러 안 간다고 선언하더랍니다. 막내가 6개월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나무 뒤에서 나 몰래 먹나 안 먹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서 정말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 현대의 가족들에 대한 모습을 조금은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이 현대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신의 딸을 폭행하여 숨지게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11개월 동안이나 집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딸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버린, 그것도 목사님 부부에 대한 뉴스를,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참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집안 사진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물 먹는 하마? 그런 게 집안 곳곳에 있는 모든 습기를 제거해서 시체가 썩지 않고 정말 미라처럼 말라가도록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아동 폭행죄 그리고 살인죄까지 적용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 때문에 덮였지만 또 다른 딸을 폭행하여 시신을 훼손시킨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회 곳곳에서 가족들 간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연일 발생하고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자식이 부모를 또는 부모가 자식을 폭행하거나 굶겨서 죽이거나 부부가 서로를 믿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얼마 전에 있었죠. 트럭을 가지고 남편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정말 가족 간, 아니 가장 믿어야 될 가족 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대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즉 세상의 소금이며 빛인 우리들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내일 이제 명절 설날입니다. 아마 지금쯤 떠난 우리 가족들은 평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고 함께 모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가족들을 향하여 달려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 그리고 또한 친지들 안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며 또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요? 오늘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사건과 그리고 또한 다윗이 자녀들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가족 안에서, 친지 안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을 본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었던 사건을 먼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도망하는 도망자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장에 가서 보면 유다의 왕이 되고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면 온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그는요, 시온성을 되찾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아니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 나아가는 곳곳마다 잘 되고 승리하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왕국을 높이시고 늘 함께하사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정말 매일매일 매순간 사실임이 확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갖추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어느 날 왕궁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집에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반하여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았더니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현재도 지금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중신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녀를 자기의 여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녀를 품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 내 여자 만들고 싶어서, 또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들통이 날까봐 우리야까지 죽이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죄 지은 다윗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네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에 대한 이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이 저지른 그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악들이 그의 집안들에 일어날 것인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가 빼앗기게 되고 너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너희 집안에 이러한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회개로 인하여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이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단지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셨던 것을 죽이지 않으시는 것만 하셨지 원래 그의 집안에 내리시려고 했던 모든 재앙들은 그대로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그의 집안이 그렇게 철저하게 재앙 가운데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인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고 칼이 그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다윗의 집안에 그대로 일어난다. 어떠한 일인가 하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났던 암몬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좋아합니다. 성경은요 누구의 딸 이렇게 막 이어지니까 우리가 듣고 있으면 헷갈립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 엄마가 다른 거예요. 엄마가. 그러므로 한 아버지 밑에 같은 가족입니다. 가족 암논과 그러니까 오빠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병이 날 정도로 좋아한다. 너무나 좋아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다말에게 내 마음을 전할까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눈치챈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누군가 하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이 암논과 이 요나답은 어떤 사이예요? 우리 한국 촌수로 하면 몇 촌이요? 4촌이에요. 4촌. 이게 참 대단합니다. 오빠가 동생을 좋아하는데 이 여동생의 마음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누가 가르쳐주는가 하면 사촌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 좋은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주는가 하면 다말을 속여서 암논이 아픈 척하면서 다말을 자기의 침상까지 들어오게 하여 결국에는 범하고 맙니다. 다말을 욕보이고 맙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요나답이 가르쳐줬다.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들의 집안이 어떻다고요? 우리 한글 표현으로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 완전 콩가루 집안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빠가 동생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동생을 욕보일 방법을 사촌이 가르쳐준다고. 그리고는 이 오빠는 결국에는 그것을 실행한다. 정말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말이 그의 오빠로부터 욕을 보이기 전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말하기를 다말은 말하기를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가족 간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일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다말. 어린 여동생도 알고 있는 것을 장남인 암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그 가운데 저지르고 만다. 그러나 다말은 결국에 암논으로부터 욕을 보인 다음
너무나 슬퍼하며 그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말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역시 그슬왕 달메의 딸 마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로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성격이 어때요?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아버지의 왕위를 좀 빼앗아보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성격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오빠가 다말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서 물었더니 암논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화가 못 참아요. 화가 주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대단한 성격이면서도 얼마나 치밀한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는지 당장 달려가지 않아요. 2년을 참습니다. 2년을 참아서 양털을 깎는 시즌이 되자, 그 시기가 되자 이스라엘에는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온 형제들과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한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이 형제들,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불러 잔치를 할 수 있게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모여 잔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두아를 통하여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도망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 또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을 온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막 슬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누구의 집안의 얘기라고요? 다윗 왕.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일이라. 오빠가 여동생 좋아하고 그것을 사촌이 가르쳐주고 끝까지 쫓아가서 여동생을 그냥 범해버리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참지 못하여 2년을 참았다가 결국에는 형을 죽여버리는 또 다른 동생 압살롬. 그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막 시끌벅적 난리가 나버린 다윗의 집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는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다윗의 집안에 이러한 너무나 비참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다윗이 범한 밧세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정욕의 눈이 멀어 자신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위하여 저질렀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 일이 계속하여 흘러내려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은혜를 흘려보낼 것인가? 재앙을 흘려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죄의 모양들을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요. 나 하나, 내가 시작한 이 모습,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악의 모습인지 이 하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우리는 잘 기억해요.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요, 그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범죄하고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멀리 도망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아마도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도망간 아들, 그 아들을 향하여서 또한 39절에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하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기대한다 말입니다. 기대감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살인죄를 짓고 도망했지만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 다시 말하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대라는 말은 무언가 바라면서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대이겠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지금 도망가 있지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 암논은 죽었으므로 다윗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안위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압살롬이라도 돌아와서 살인자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므로 그 아버지 다윗이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자 한다. 돌아와라. 죄인이지만 살인자이지만 그래도 너는 뭐다? 내 아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다윗의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것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받아 떠났던 아들, 떠났다가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거지되어 살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너무나 비참해져 있을 때 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겠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 중에 한 명으로 살아도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15장 20절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집 밖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을 발견하고는 쫓아와서 안고 울면서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돌아오기 며칠 전에 사람을 통해서 집에 소식을 전했던 걸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늘 집 밖에서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 내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이 당시 이 지방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버지에게, 그것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 좀 주세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버지 눈은 뜨고 숨은 쉬고 있지만 아버지는 내한테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말. 절대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장례를 치른 다음에야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규례와 법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몫을 좀 땡겨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 일찍 그만 죽어보든지 아니면 내한테는 죽은 아버지로 인정받든지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효입니까? 아버지 측에서 보면 이놈이 자식 그냥 확 그냥 다리몽댕이를 풀어볼까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어 죽어 떠났던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이놈이 분명히 금방 다 털어먹고 거지돼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 알고 그 아들의 삶을, 평소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미리 다 안다고요. 그래서 이게 괴로울 낀데 힘들 낀데 그 다음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보고 죽으라 했지만, 나를 죽은 사람 취급했지만, 그래도 그는 내 아들이야. 힘들게, 괴로울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도 동일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말,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에 아버지라는 말이 더해져서 아버지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너무나 괴로웠던 도망자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압살롬을, 셋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이제는 정말 왕도 되었지. 아들도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내가 낳았네. 정말 이제는 내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나 보다. 내 아이의 평화로다. 라는 뜻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더군다나 셋째 아들쯤 되니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연유에서 이 압살롬의 이름만 봐도 그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나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그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이지만 살인자이지만 누구를 죽였지만 나의 다른 아들을 죽인 자이지만 그래도 기대하며 그를 안아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겨우 살려놓으니 다시 땅거지 되어서 죄를 주워먹으려고 쫓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 부흥회 때 써먹었던 한번 예화인데 이런 예화를 썼다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누구한테 얻든지 아니면 한 1, 20만원 주고 강아지를 샀어요. 그래서 예쁘게 길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보니 아파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수술비가 100만원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보통 우리 강아지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강아지 두고 새로 강아지 사도 이익이겠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돈 더 남겠다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강아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기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강아지지만 10만원 주고 산 강아지지만 100만원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수술시킨다. 그죠? 왜? 너무나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는요 20만원짜리 강아지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20만원짜리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망가고 얼마나 죄지우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막 길길이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100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우리를 수술시키시고 살리셨다. 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겨우 살려놓는 또 뛰쳐나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사랑, 그 기대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인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너무나 큰 기대감을 받은 우리들인데, 아니, 우리는요, 그 받은 사랑, 기대감에 비하면 너무나 엉터리 같은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사랑, 그 큰 기대, 그 큰 간절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잘 안 됩니다. 저 종종 말씀드리죠. 강대상에 서 있을 때는 막 점잖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시죠. 저도 막 나가면, 특히 막 운전대 잡고 또 제 마음에 안 드는 말들 한마디 듣고 하면 저도 막 못 참습니다. 누구보다 저도 막 성격이 좀 급하고 왁왁거리고. 그런데 점점 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화를 내다가지고, 특히 운전하다 갑자기 위험하게 막 끼어들어오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막 그런 차들이 보면 막 화를 내고 막 창문을 열고 막 설하고 막 하다가도, 그러면 또 집사람이나 애들은 또 뒤에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말리는 중에서도 더 화를 내고 하다가도요, 요즘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자꾸 그 뒤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니는 뭐 잘하나, 니는 뭐 잘하나, 니도 똑같으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을 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우리는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요,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조금 내 신경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들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지 못하지 않습니다. 특히 밖에 나가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나에게 거슬려 와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마음이 괜찮아져야 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그리고 창자의 비유에 나타났던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살인자예요. 내보고 죽으라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아들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창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그럴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들이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들에게 베푸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아들에게만 그랬을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정말 그 기대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다윗이나 그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왜요? 그 사랑을 받았기, 그 큰 기대감을 받았기, 그 놀라운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그들이 그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수술 받은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너무나 큰 사랑,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기대감을 받는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백성.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 그리고 그것을 더 넓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여야 할지,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다윗처럼,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타났던 그 아버지처럼 모든 상황을 넘어 현실을 넘어서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케 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귀한 명절을 지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